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찬송가 5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페이지로는 7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공간적으로 자리를 이동하셨습니다. 거기서 떠나, 이 거기서는 9장 33절에 보면은 가버나움 지역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주로 사역의 본거지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주변이었는데요. 거기 11시 방향에 있는 가버나움에 예수님 사역하시다가 유대지경은 저 밑으로 좀 내려오신 것입니다. 밑으로 내려오시고 요단강 건너편, 거의 이방인 땅 같은 곳으로 예수님이 지금 가시면서 사역하실 때 무리가 다시 많이 모여들었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이 전례대로라는 말은 그전처럼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께 나오는데 이들은 애초에 예수님께 오는 목적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참 열심히 있는 것인데 그 열심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알아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시험지를 가져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다른 시험 또 다른 문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께 나왔다 이것은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 영어 성경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바리새인들이 오늘 한 가지 물어보는 질문은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건 당시에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는 건데 매우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이혼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아주 난제 중에 난제였는데 특별히 최근의 문제를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이런 가정의 문제를 보면서 이혼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한 것, 그러니까 당시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지금 올무에 걸려고 하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까 지금 보시는데요. 예수님 말씀에 3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라는 것은 모세오경 율법서의 말씀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은 또 잘 알았기 때문에 답변을 금방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혼에 대해서 허락하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가정을 가볍게 여기는 것인데요. 이건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 결점이 발생되었을 때, 특별히 어떤 음행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이혼하도록 유일하게 허락하는 내용인데요. 음행에 대한 이유 한 가지, 이걸 이들은 확대해서 걸핏하면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해서 쩍하면 이혼하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허락하였다는 것이죠. 허락하였다. 그러니까 말씀의 취지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말씀 구절 하나 인용하여가지고, 원래 이단들도 이렇게 하죠. 말씀 한두 개 인용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오늘 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취지를 설명하여 주십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너희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기록하였는데 5절, 6절 이하에 본래는 하나님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오늘날 동성애자들이 볼 때는 매우 싫어하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세상을 처음부터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7절에 보니까 결혼은 부모를 떠나서 8절 둘이 한 몸이 되는 게 결혼이다.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이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그냥 우리끼리 만나 사는 것 같은데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결혼의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 신앙 고백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임의로 이런저런 이유로 함부로 나누고 하는 거 안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집에 들어오고 나서 제자들이 따로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1절, 12절 너희가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금방 가볍게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간음이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가정의 소중함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용관찰을 보면 첫째,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서 이혼을 허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에 보면은 여기 말씀에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랬다. 이혼을 허락한 이유는 마음이 완고하여 그런 것이고 하나님 본래의 마음은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것, 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 가르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7절부터 9절. 첫째는 부모를 떠나야 된다. 심리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모든 면에서 부모를 떠나야 되고 부모에게 의존적이지 않아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둘이 한 몸이라고 봐야 한다. 둘이 하나가 될지니라. 또 한 가지는 9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오다 가다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예수님께서 해석하여 주셨습니다. 3번 보면 예수님께서 이혼을 강경하게 반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강경하게 반대하신 것은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함부로 나눠지거나 또 자주 나눠지거나 이러한 것들이 옳지 않다. 결국 내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과 주도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말씀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 말세의 사탄의 공격은 사람들에게 가정을 파괴합니다. 오늘 동성애 문제도 그렇지만 온갖 종류의 일들을 가지고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면 신앙도 많이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부부간의 사이를 좋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최근에 가정 안에서 불화를 조장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사건과 말들과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사탄이 틈타는 방법은 부부 사이의 갈등을 통해 틈탑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면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천국의 소망도 약해지고 쾌락과 방탕과 온갖 종류의 음행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내 배우자를 향해서 존중하고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몇십 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쩌다가 이 사람을 만났나, 애초에 다른 사람 더 좋은 사람이 있었다, 애초에 결혼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부정하고 내 인생이 우연의 연속인 것처럼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처럼 보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문제에 개입하시고 우리 가정과 모든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여기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네 번째 문제를 풀면서 최근에 내 안에 가정의 파괴, 부부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걸 통하여서 믿음을 공격하려고 하는 영적인 공격은 무엇이 있었는지 최근의 모든 문제들을 돌아보면서 가정을 지켜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단호한 마음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나는 결혼과 이혼에 관해 각각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성경적 결혼관을 내 삶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결혼과 이혼은 매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무겁게 생각해야 됩니다. 걸핏하면 이혼하고 작은 일에 다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탄의 공격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매우 민감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생활하면서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이 회복되도록, 가정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오늘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걸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잘 지키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천국 같은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놓고 이 말씀을 지킬 능력을 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현대 사회는 걸핏하면 이혼하고 다투고 불편한 일들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부정하는 세상으로 자꾸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천국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부분에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인정하여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천국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셔서 가정에서 은혜 받고 가정에서 회복되고 가정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족 안에 불편한 문제들이 있는 가정들을 하나님이 어루만지셔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마다 아름답게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춘희 권사님이 지금 하나님 병상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우 위독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이 모두 대기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한평생 함께 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의 시간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가운데 하늘의 소망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춘희 권사님과 가족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경미 권사님이 어제 갑자기 응급실에 가고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어지럽고 힘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하셔서 오늘 중으로 다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모두가 다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수요일의 백세 기도 제목은 43번부터 56번까지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43번부터 56번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하여 우리 교회는 수요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43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번뿐인 인생을 조금도 낭비하지 않고 주를 위해 바치며 하늘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헛된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훈련받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양육하는 훈련 과정이 정착되게 하옵소서. 아멘. 훈련 사역을 통해 목자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꾸준히 키워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여 매 순간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말씀 앞에 조아려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공급받게 하시며 세상의 유혹과 시련을 넉넉히 이기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서라는 곳에서 서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섬김받기보다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훈련되어 섬김의 기쁨을 체험하며 주님의 성숙한 제자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의 제사장인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셔서 가정이 건강하여 교회와 세상을 밝히는 주춧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의 어른이신 부모님들의 노후를 축복하사 늙어도 여전히 잎이 청청한 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녀들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의 가치관으로 무장시키는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족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속히 구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부름받은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주변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